대통령 시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도원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담당 비서관이었고 또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요, 이분이 목회자의 자녀였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녀들의 어린 시절 아시잖아요. 너무 가난했고 또 잦은 이사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역지를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서 아이들과 매번 새롭게 만나야 되니까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형들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한 번은 또 이사를 갔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한 형이 미소를 띤 얼굴로 우산을 들고 다가와서는 손을 잡아준 거예요. 너무 그날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여기는 괜찮구나 안심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조금 같이 가는데 갑자기 푹 빠지면서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푸라기로 살짝 덮어둔 똥구덩이였습니다. 이 착해 보였던 그 형이 똥통으로 유도한 거였어요. 그리고 똥통에 빠지자마자 곳곳에 숨어 있었던 동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비에 대한 끔찍한 트라우마가 시작이 됐대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우산을 누가 쓰고 온다 그러면 도망치기 바빴다고 합니다. 또 밖에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긴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을 책을 읽는 데 썼대요. 이런 독서 습관이 자리가 잡히니까 또 글 쓰는 부분의 자양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독서도 많이 하고 글도 잘 쓰는 것 같으니까 100일장 대회에 나가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장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주제가 비였습니다. 비가 오면 가난한 집에 천장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엄마가 바빠지죠. 작은 그릇 큰 그릇 다 비 새는 곳마다 물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엄마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했대요. 그래서 엄마의 얼굴에 떠오르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마치 실로폰 놀이하는 것처럼 유쾌하게 글을 썼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우리 집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굉장히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장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글쟁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평생을 먹여 살린 글쟁이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대가 바뀐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바뀌는 것이죠. 중심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려 시대가 저물고 조선 시대가 됐잖아요. 단지 왕이 하나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를 끌고 갔던 정신이 바뀌었고 그 시대를 끌고 가는 힘이 바뀌었고 그 시대의 문화와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죠. 시대가 바뀌면은요, 삶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고도원 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글쟁이 시대 이전에는 가난한 삶이 너무 불편하고 탈출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글쟁이 시대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가난한 생활 환경이 오히려 글쓰기에 좋은 재료들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트라우마 때문에 하게 된 독서였잖아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만든 독서가 오히려 글쟁이의 자양분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사람의 독서가가 똥통에서 나왔다. 한 사람의 위대한 글쟁이가 똥통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똥통의 사건이 트라우마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는데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도 새로운 시대의 눈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있을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삶에 힘겨움이 있잖아요. 갈등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겨움과 갈등을 새로운 시대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 의미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힘겨움만 느끼고 고달픔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겠죠.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새로운 시대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누리고 싶어 하세요? 성공 시대였으면 좋을까요? 부자 시대였으면 좋을까요? 어떤 시대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쓰여졌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그럭저럭 시시한 시대가 아니고 진짜 최고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다라는 거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뀐 게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좋은이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주고 싶어 하는 최고의 시대는 성령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했던 그 최고의 시대가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성령 시대가 열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 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4절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짧다고 해서 시시한 건 아닙니다. 이 짧은 4절이지만 이 4절의 역사가 온 우주의 역사를 새롭게 바꾼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태어났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 이 성령의 시대는 특별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그 순간이 오늘 말씀하는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최고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로, 내 인생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점이고요, 하나는 현상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절기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 오순절에 특별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50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시작된 이 성령 시대가 열리는 그날도 주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성령 시대를 기념하는 주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이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어도 두 가지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하는 그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두 가지를 선포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현상으로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을 일으키면서 임했고, 또 하나는 시각적인 현상을 일으키면서 임했고, 또 하나는 충만함으로 임하였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이 청각적으로 임한 현상과 시각적인 현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처음 오순절 사건이 임한 그때에만 특별하게 성령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마치 축제의 빵파레처럼 그런 특별한 현상으로, 청각적이고 시각적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청각적 시각적 현상 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런 이미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각적 시각적 현상도 살펴볼 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청각적 현상으로 임하였습니다. 2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었던 소리였어요. 이 소리는 자연적 소리라고 보기 어렵고 영적인 소리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특별한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의 이미지를 담은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구약에 보면 이 바람을 가진 말씀이 두 종류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고 하나는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흙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양은 다 사람인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인형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기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루하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작동해야지만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닌 실제 인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에스겔 37장도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닿아서 다시 모양을 갖추더니만 그곳에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 같아졌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0절은 이렇게 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성령이 없으면 인간은 밀랍 인형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 사람은 군대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결심을 하고 가서
막상 대면하면 어때요?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 없는 밀랍 인형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에 권능이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힘이 없었는데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사랑하고 싶은 결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밀랍 인형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군대에 가까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형 같은 존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임했냐면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하면서요, 어떻게 등록했는지 이야기 듣다가 되게 감동받았던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에 그냥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대요. 찬양이 좋아서도 아니고 말씀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마음을 만지는 것이 있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와서 그것 때문에 등록을 했대요. 공기가 달라진 거죠. 그 공간에 달라진 공기를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도 개척했을 때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분립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인큐베이팅으로 시작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분들이 조금 늦게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되고 또 찬양팀도 빵빵한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우리는 찬양팀도 없고 또 설교도 물론 이찬수 목사님과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그냥 올라왔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왜 울지? 왜 울기 시작하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공기가 달라진 것이죠. 왜 공기가 달라졌을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셨던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속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공간을 새롭게 하는 이 은혜를 지금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생각하다가요, 제 청년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처럼 공기가 바뀌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공기가 바뀌고 성장이 되고 힘이 있으니까요, 곳곳에서 탐방을 와요. 그래서 비디오도 찍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적어가지고 탐방을 해요. 그리고 탐방이 마칠 때쯤이면 이제 이렇게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담당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을 또 듣고 저도 질문을 해보고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꼼꼼히 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아쉬운 것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보이는 것밖에 못 봤어요. 이 교회가 왜 생명력이 있는지, 이 교회의 생명력은 보이는 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준비에 있었거든요. 청년 시절 교회는 토요일 6시면은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8시 반까지 전체 모임을 하고요, 8시 반이 끝마치면은 팀별 모임을 해요. 9시 반 정도까지 팀별 모임을 합니다. 팀별 모임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이죠. 팀별 모임이 끝마치면 그러면 다시 본당으로 옵니다. 리더들은 본당으로 와요. 이 본당에 오면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세주를 담당했습니다. 장의자로 세주를 이렇게 담당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세 줄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주일날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제가 어디에 온 관심이 쏟아져요? 제가 기도했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온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혹시 졸면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저 조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가지고 더 깊이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기한 거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예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기도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불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설교를 대하니까요, 제 마음이 진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님의 시대가 계속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온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온 이 공간에 성령의 깊은 만지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조는 사람 있는 것 같으면 그 조는 사람 영혼을 만져달라고,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시각적인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이미지로 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후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거룩한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태우십니다.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힘이 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제사는 불의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더러움을 태우는 불의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보면 끊임없이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해 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바울이 붙들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 생명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불태워 주시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불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일어났을 때 하디 선교사가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주기철 장로가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곳곳에 회개해야 하는 그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회개하는 것을 거룩함으로 바꿔 놓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회개를 정결하게 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임했다 그래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회개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충만함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충만함으로 임했습니다. 충만함이라는 이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겠어요? 그릇에 가득하게 부어져서 이전에 담겼던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릇에 담겼나요? 우리 그릇, 인격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담겼습니다. 그릇은요, 담겨진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담겨진 것이 그릇을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담기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무엇부터 변화가 일어나나요? 언어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뭘 강조하냐면 온 집을 강조해요. 또 각각 하나님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각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다를 강조해요. 온을 강조하고 다를 강조하는데 이 다가 두리뭉실하게 집단적인 다가 아니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는 그 다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모였었던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120명이 아니었습니다.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20명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120명 모였었던 이 120명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80명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120명에 속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380명이 아니고 120명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읽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성령님께 나를 열다라는 책입니다. 성령님께 나를 열다. 380명과 120명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열었던 사람 120명,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었던 사람 120명, 성령님이 주신 말씀에 내 마음을 열었던 사람 120명이라는 것이죠. 그 120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80이 아니고 120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